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살라눔 이제 이번 주 우리 교구장님들 다 교구원들 다 협조해서 마무리 잘 하고 돌아오는 24일 날 주일 예배 때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쌀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쌀 포수 도수대로 해서 앞에다가 딱 붙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토요일 날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24일 저녁부터 성탄절 전후해서 귀한 곳에 그렇게 나누도록 할 테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밖에 여러 가지 기록된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나와 관계 있는 거니까 우리 가정이 중심에 세워져서 꽃꽂이든 식사 섬김이든 지정 선교든 각 가정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송화정 선교사님 우리 선교 차량 위해서 사실은 새 차를 사드려야 되는데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차값이 요즘 많이 비싸지만 하여튼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같이 협조해서 중고차라도 잘 매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목적. 자, 오늘 오전에 성탄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오전 예배에서는 성육신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이유. 왜 주님이 꼭 성육신을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영의 타락한 당시에 수많은 타락한 영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직접 받고 그 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을 성신을 입고 또 성품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확정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와주셨다. 자, 오늘 그래서 오후에는 이 나를 찾아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따라합시다. 목적. 그럼 모든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른다잖아요.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곧 예수를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도요 좀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깡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은 들었죠?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집니까? 고래와 새우가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새우가 이겼잖아요. 뭘로요?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깡으로 먹고 사는 사람 회사도 있어요. 깡으로 먹고 산 거야. 농심. 새우깡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쪽 가봐요. 어디야 거기 보라매 쪽으로 가봐요. 새우깡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본사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깡으로. 뭐든지 여러분 깡이 있어야 돼.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게 좌우로라는 말은 결국 깡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 네가 좌로도 우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 특별히 성육신, 사랑으로 오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몸으로 따라 몸소 오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먼저 첫 번째가 빌립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감사하겠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육신은 그때도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하면 따로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즉 뭐요?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가요. 예수를 직접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여러분 모르면 진리 앞에 돌을 든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우리 은혜 나눴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죠?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도 봤어요. 성경이 말하죠. 예수도 봤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하고 감동받고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말씀은 안 듣고 뭐 했죠? 설거머니 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대적하는 돌을 잡은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적하면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야. 우리는 마치 적그리스도가 저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가짜들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 확 달라오는 것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돌을 쳤어요. 머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은혜가 없는 거지. 여러분 몸 가운데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예요? 그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봐. 내 몸에서는 나는 발이요, 나는 손이요, 뭐 있잖아. 여러분 가장 내 몸에서는 이게 가장 강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리털이요. 돌을 뚫고 나왔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얄팍한 지식 갖고 있다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게 돌이야. 예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도 이 돌 같은 인생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돌 같은 인생이 십자가 보일에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스펙, 어떤 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도 돌 같은 인생이야.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머리털이 대단한 거야. 돌을 뚫고 나왔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근데 돌이다, 돌.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과 오래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빌립아, 내가 얼마나, 한마디로 하면 내가 얼마나 더 함께 오래 있어야 내가 아버지인 줄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예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에 기록됐고,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왜 주님이 직접 오셨을까요?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배를 지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지식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행복을 준다고요? 잠시 깨달을 때는 5초간 1분간 혹은 행복이 오죠. 근데 그 지식이 계속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거든. 망각하거든. 다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산술, 수학이죠. 갖다 놓고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 다 잊어먹었죠. 과거엔 잘했다 안 했다. 과거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이에요. 원래 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이거든. 이 간접 PR이라고 그래요. 진짜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몰라요. 알 이유도 없고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식은 절대로 우리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 아마 이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우리 준수, 수연이, 수아, 쟤네들 지금요, 쟤들요, 하늘을 찔러요, 지금 지식이.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근데 쟤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쵸?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성수 앞에서는 여러분 언급을 회피했어요. 저 친구 여러분 심리학 학부 다 마치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내년에 심리학을 마쳐 대학원을. 앞에 가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저기다가 만약 투시용이 와보면 큰일 나버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저 친구도 그거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버려. 내가 전공이지만 머리 아프다고요. 내가 전공이지만 행복이 오지 않아.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를 만난 자가 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오늘 빌립이 바로 앞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천상의 교회가 바로 내게 와서 나를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잡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 여러분 오늘 불신앙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목적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그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육신으로 오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말씀에 응하심이에요. 자,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말씀대로 뭐 하십니다? 응하심. 응하시는 말은 따라합시다. 성취. 여러분 성육신은 말씀이 성취됨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 우리가 봤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언제나 성취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분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무너져 버려. 온전하지 않아, 인간의 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리고 21절 다 같이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응하였다는 말,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그게 완성, 성취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심령에 주어진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의 의신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카드가요, 저도 금년에 말씀에 주신 말씀, 지난해 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받아서 안 이루어졌다, 이런 믿음으로 안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모르시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오시면 자유와 눌림에서 해방, 이 모든 것을 성육신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너희 귀에 말씀이 완성되어졌느니라.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오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하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그죠? 어떻게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지만 우리 인생은 봐야 믿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봐야 믿어. 여러분, 내가 안 봐도 있잖아요, 그죠? 안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내가 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 믿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필요한 것만. 오늘 여러분, 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돌을 전부 다 여기 한 50kg짜리 하나씩 다 들고 쌓아놓은데 다 가지고 가라, 집에까지 가라 그러면 몇 사람 가져갈까요? 에? 돌을 쌓아놨으니 문 밖에 안 보여요? 나갈 때 한 가정에 50kg짜리 쌀이 아니고 돌이야. 돌을 다 들고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쌀을 쌓아놓으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근데 그 50kg가 내가 돌인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금으로 바뀐다.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아마 더 가져가려고 난리 할걸? 그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타락의 것들은 눈이 그렇게 밝아져.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오늘 이 성육신은 철저하게 말씀이 약속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성취되세요. 오늘 이 성취하신 말씀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응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물론 문자대로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이루심인데,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뭘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려면 뭘로 와야 돼요? 피 흘리는 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육신이야. 인카네이션이야. 몸을 입고 오시다. 아시겠습니까? 도성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사람으로 입혀서 오셨다. 이게 여러분 성육신인데,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권리를 주장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의 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멸망당하시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너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물론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복음이지만 그 율법에서 복음은 결국 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이 없는 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나요? 복음 아래 있나요? 메시아를 믿지 않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성육신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성육신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슨 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 물건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뭐의 사이였죠? 원수의 사이였어.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라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아무리 잘나도 다 마귀의 자녀야.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원초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아버지와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어. 그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그 직분은 철저하게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 안에 계셔서? 그렇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하나님이 친히 계셨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었다?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나가서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 사이에도,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 사이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있는 거야.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여러분 구름이 많이 끼어서 하늘에 안 보여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밤에는 달이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 없다고 부인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라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여.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이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김박성,
여러분 정말 어떤 게 가장 빨리 보발꾼을 통해서 가야 될까요? 복음이 전거돼요. 오늘 우리가 한파 때문에 전도를 안 했지만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을 하직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해방한 죄악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만드신 분은 성령이야. 그들이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이웃까지 됐든 복음의 긴박성 복음을 전해야 돼.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목점을 오셨는데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런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 세계 역사에 어떤 인생이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망해서 내려온 거 말고요.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내려두고 내려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짜거나 그러지. 진짜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왜 자꾸 아멘입니까 묻는 게 뭐냐 하면 진짜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믿냐 이 말이에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하늘산 기도원 가서 지난 날의 그 모습이 있어요. 과거에 그 산은 잣나무와 소나무로 가득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올라가는 길 사이는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버렸지만 그 산 맨 꼭대기에 있거든. 지금도 아마 버스가 올라가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워낙 가파라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80년대까지면 80년대 후반까지 그 산에서요 봄, 가을 아주 추운 겨울만 빼고는 봄, 가을, 여름까지 야외에서 집회했어요. 왜? 성전이 작으니까 야외에 무대 하나 딱 놓고 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했던 그 팔복산처럼 산기슭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 이천석 원장 목사님이 강단을 하고 천막 하나 딱 놓고 여기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 여기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든 거죠. 그 중에 교회에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배출되었었고 이 교회의 또 유명함은 뭐예요? 이 기도원이 유명함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치고 여기 가서 은혜 받았다 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젊은 날에 저기 가서 결단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옛말에 인걸은 간대없고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89년도 60 하나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그 자리에 그 힘에 의해서 성전이 대성전, 중성전, 소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성전을 쓸 일이 없어. 사람이 안 오니까. 오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난방비 많이 드는데 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도 경기도 강주 기도원을 지금 강주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주 기도원으로 참 자주 갔어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같이 동역해 주셨던 환하자 전도사님이 같이 거기 참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나 그 이후에 40대 때인가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갔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큰 북이요. 큰 북 소리. 큰 북 있잖아요. 작은 북, 큰 북 아시죠? 아이들이 여러분 밴드 할 때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큰 북 가면 여러분 기도원 맨 앞에서 북 치는 분이 있어. 경기도 강주의 기도원은 그때 그 북 치는데 아주 사명을 건 여자 권사님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북 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CD로 음악을 틀고 하지만 그 시대에 무슨 CD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근데
이번에 한해산 기도원 가니까 그 북을 치더라고. 통성 기도를 제가 시키니까 북을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북소리에 옛날에 그 은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요즘 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원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원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기도원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고 주의 종들의 회복이고 성도들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양대 산맥으로 가장 크게 썼던 것이 바로 오살리와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그 두 기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때로는 여기 오살리 와서 방언 받고 여러분 삶이 바꿔졌어. 그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을 인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성육신의 은혜를 몰라. 성육신은 따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저분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해주시고 오늘 19절 말씀대로, 그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성육신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육신을 내가 믿고 성육신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면 하나님 뜻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성육신은 여러분 바로 이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걸 믿게 하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였으니. 자,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은 의인이요 불의한 자요. 주님은 의인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의인인 그분이 누구를 대신하여? 불의한 자, 누구요? 우리 자신이요, 나요, 나.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메시아이다 하고 보냈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고 조상이 조상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제사 지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이 아버지야, 조상이 하나님이야. 그냥 제사 지내는 거지. 예. 제사가 뭐예요? 공경하여 밭대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허상, 아무것도 없는 썩어져가는 귀신 앞에 우리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자, 나, 여러분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된 하나님의 삶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찾아오셨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자, 악을 행함으로 관한 것보다 낫다. 18절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육신은 죽으시러 오신 것인데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비록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체로 살아나게 하시고, 동일하게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불의해서, 우리의 삶을 불의해서 의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 불의한 길을 걷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깃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요, 우리 안에 불의한 마음이 떠나가야 돼. 자, 불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2024년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연약하니까 하나님 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또 이렇게 시작은 해야지. 또 가다가 또 길이 좀 뭐 혼선이 오고 새길로 빠지고 좀 하더라도 그래도 뭐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 불의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바꿔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육신은 오신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물론 뭐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가장 낮은 곳으로 생각도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전능자가 피조물의 그 완악함을 아무 대응하지 않는다. 전능자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타락한 피조물이 마음대로 휘저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한 번에 확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은 불어보면 끝나는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를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자, 이 모든 것은 결론이 그러면 뭐냐 하면 예수의 성육신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앞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2장 21절에 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갔어. 이러면 그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 여러분 그건 뭐 의로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따귀가 날아오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더니 내게 불이익이와 그런 고난은 너희에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2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자치, 흔적이죠. 흔적, 발자취죠.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그분의 자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신,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자치, 이게 자치라는 이코노스란 말이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영은 발자국이 없지요. 천사의 발자국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발자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성육신 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스텝으로 걸어가시고 너희도 그 발자국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자국이 없는 이제 눈 오는 계절이니까 이런 데서야 그렇지만 산길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발자국이 없을 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그럴 때 함부로 나갔다가는 빠져 죽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성육신은 우리에게 인생의 발자취,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함께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성육신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끝내므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는 가정이 복이 있다. 그 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성육신 오신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나가 믿어봐. 예수가 누구냐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제가 지금 12월에 지금 3주차 계속 예수 이야기예요. 다음 주도 예수야. 그 다음 주도 예수야.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가짜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 절간하가 똑같은 거야. 예? 이슬람 회당하고 똑같아. 예수가 없는데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내는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내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내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예수로 젖어든 자. 오전의 말씀은 성육신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유.
영을 분별하라.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분은 오직 이 땅에 누구도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오셨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이 부활로 종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건들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은,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증거하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의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증거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머리로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갈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로 믿으니까 쉽게 포성줄을 엮고 쉽게 칼을 들이댔지. 아니요. 여러분, 포성으로 묶고 칼을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내가 모리아 지시한 그 산에 가면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그 자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들을 포성하고 아들을 죽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 만난다 지금. 예배는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성육신은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로 가득히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